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을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유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 거룩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다시 말해 약속의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단순한 금욕이나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거룩은 약속의 땅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법도를 지켜야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 3장 8절에 약속이 실현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땅은 축복의 자리로 남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1년에 두 차례밖에 비가 내려오지 않을 만큼 건조한 땅이었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비가 내리지만 물을 흡수하는 그런 스펀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의 절반은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 그리고 사방으로 적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건조한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까? 근데 그런 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교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조직으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싸구려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와 집 같은 것은 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 같은 보석 같은 신앙으로 그 재료로 단단한 십자가 기초 위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거대한 문화와 철학 속에서 끝까지 빛을 발한 이유는 그들이 거룩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담을 낮추기는 해야 되지만 담을 높이기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무 교회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가 사라지고 장로도 사라지고 이것저것 다 사라져 버리면 교회가 공연장처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의 형식도 또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정 문제, 정치적 이슈, 세상적인 성공에 휘말리면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선 교회는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시리즈. 지금 벌써 우리 교회 강단이 본예배 강단 말씀이 11번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에서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종이 들어오면 원래 있던 생태계가 그 종을 배척하거나 스스로 붕괴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이 사라지면 결국 교회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23절은 너희는 내가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은 음란 우상 숭배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 쾌락, 물질주의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사람의 칭찬, 끊임없이 그것이 평가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다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세상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창세기 39장 9절 이렇게 거룩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문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은 이익보다 정직을 택했습니다. 뇌물을 거절했고 단기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오히려 그 회사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어 크게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과 순결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거룩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금지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주님의 것입니다. 직분도 봉사도 사역도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러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손이 발들어 너는 더러우니까 저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눈이 코들어 에이 너는 못생겨서 저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가 하나이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의 당은 1000개, 10,000개, 수천억 개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100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입니다. 머리도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교회를 바라볼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교회와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서 6장 20절 이 본문의 말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 말씀은 음행이 배경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평가했습니다. 심사했습니다. 얼굴 못생겼다, 말 못한다, 아볼로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심각한 문제는 음행 문제였습니다. 음행 자체를 덮어두고 오히려 덮어두는 것이 봐주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방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피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거룩을 지켜라는 겁니다. 교회가 정체성,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세상은 더욱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특정 국가를 대표해서 훈련받고 엄격한 규칙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후에는 합심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그냥 설교 겉면만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해놓고 그 말씀만 하시고 움직이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전원자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불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그것이 뭡니까? 천국은 회복의 나라다. 천국은 치유의 나라다. 천국은 죄 사함의 나라다. 이거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순한 말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청교도들은 자기 집 위에 이 집은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이라는 편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봉사 모두 이것이 뭡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교만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면서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이 거룩한 삶에 달려있음을 가르칩니다. 거룩한 단순한 도덕적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이루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조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독초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거룩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나는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흠이 0.001%도 없는 완전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때로는 넘어져도 모자라도 거룩을 향해 달려가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